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주제로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 생각할 때마다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에 사실 베드로 주제가 그런데요. 신자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오늘 5장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전체 내용은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권면의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장로들에게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권면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떤 교권으로, 어떤 직분으로 그걸로 양무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맡은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직장과 삶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그 완전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예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 어떻게 왔는지 물길을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요트를 좀 탄 적이 있는데 그런 호화 요트 말고 좀 고생 많이 하는 요트, 저 일본에서 중국까지 이렇게 중고 요트를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을 의지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반드시 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보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물길을 보면 삐뚤빼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참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간격 때문에 날마다 신음하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사실 제일 큰 고민은 이 간격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과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제 삶의 간격, 이것이 날마다 이 고민인 거죠. 고통인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주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합니다.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먼저 가져야 할 정체성은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목사이고 또 어떤 직분자이고 또 부모이고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인생, 그것이 양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목자와 양의 삶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부터입니다. 너희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우리 기억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자세를 낮추시고 그들을 씻기셨습니다. 유대인 세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스승, 랍비,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수건을 친히 두르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어제도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그 유대인들이 그 가장 많이 붐비는 그 명절, 가장 큰 명절에, 그 대도시 예루살렘에 그 지나가는 길에, 그죠? 옷이 완전히 다 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이 크니까 부끄러운 거 수치는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어른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수치가 얼마나 힘든지.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목숨을 끊습니까? 막 검찰 조사를 앞두고 막 목숨을 끊습니까?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우리 명예가 손상되는 걸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얼마든지 이 못을 다 빼고 네가 나 싸대기 쳤어? 너 일로 와, 너부터 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버티신 거죠. 내려오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쓰고 싶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드는데, 권력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버티신 거죠. 겸손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리에 끝까지 그렇게 계셨으니 우리도 섬기는 본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본을 따를 때, 우리가 겸손의 자리를 지킬 때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6절에서도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아무리 무력해진 자라도 높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있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의 끊임없는 교훈입니다. 높아진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6절과 7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어 번역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표현은 사실 원래는 throw,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우리 염려를 던져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고 해서 자녀를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제넘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보자고 덤비는 것이니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교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통해 생명을 얻고 물속의 물고기가 호흡을 통해 생명력을 얻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는 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으니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종종 있지 않으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좋지 않은 말로 다투는 경우, 또 아이들에게 큰 소리 내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실수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권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다음 말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소율이 반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듣는 것이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참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고난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의 고난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다른 형제들,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이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도 동일하게,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하게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또한 형제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